오늘부터 2주간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직분자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2분, 안수집사님 2분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분자 선출에 관한 설교를 2주 동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분자 선출 설교 첫 시간으로 기둥공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둥공신. 옛날엔 나라에 공을 세우면 그 사람을 공신이라 이렇게 칭해줬어요. 그래서 그에게 많은 상급을 주었지요. 조선시대에는 태조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의 개국을 하며 공을 세웠던 그 공신에게 높은 된 공신명이 뭐냐면 개국공신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총 28종에 이르는 공신의 목록을 정해가지고 그들의 이 공에 따라서 나라에서 이제 보상을 해준 거죠. 이러한 공신들에게는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어서 영예스러운 자귀와 그리고 토지, 노비, 금 등을 지급하고 그 자손들에게는 음직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잘 둔 덕에 자식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이죠. 그것이 음직입니다. 음서제라고 말하죠. 이 음직이란 조상을 잘 둔 덕에 받는 이 자식이 받는 후손이 받는 관직인데, 이 음직을 통해서 가장 출세했던 사람이 바로 한명회라는 사람이에요. 한명회. 자료에 보니까 조선의 28종 공신들 중에 한명회가 가장 많은 공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는 음직을 받아서 1452년 문종 2년이죠. 경덕궁 직으로 첫 관직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문종이 죽은 다음에 단종이 즉위하자 한명회는 신숙주 등과 손을 잡고서 수양대군의 정적들이었던 세종대왕이 남은 측근들을 다 제거합니다.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하죠. 그때의 공을 세운 이 한명회 등의 이 사람들을 정난공신이라 이렇게 칭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1454년에 이 한명회 등은 단종을 폐위시키고 수양대군을 세조로 등극을 시키지요. 그 공을 치하해서 한명회 등은 좌익공신이라 이렇게 또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1468년에 예종이 즉위하는데 이때 또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 예종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일에 큰 공을 또 한명회가 세워요. 그래서 한명회를 입대공신이라 또 이렇게 또 칭해줍니다. 그리고 활발한 개혁과 선정을 베풀던 이 예종이 14개월 만에 느닷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성종이 왕이 되는데, 성종 2년에 1469년에 이 성종은 임금을 자기를 아주 그냥 목숨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섬겨주고 자기를 잘 이렇게 보필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명회, 신숙주 이 사람들을 좌리공신하고 또 이렇게 또 칭해줍니다. 대단하죠? 평생 한 번이 되기도 힘든 그 공신에 한명회는 4명의 왕을 섬기면서 4번이나 공신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한명회를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의 기록에서는 그가 어떻게 왕을 섬겼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왕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왕이 4번이나 이 왕이 여러 번 바뀌는데 4번이나 공신에 오를 정도였으면은 그가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헌신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로서 그는 아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공신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윗의 용사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대표적인 용사는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3인의 용사고, 그 다음에는 또 두 번째 그룹의 3인의 용사, 그리고 나머지 또 30명의 용사라,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또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3인 중에 그 첫사람은 아디노인데, 그는 다윗 군대의 두목이었고 제일 대장이었죠. 한때 800인을 쳐 죽인 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3인 중에 둘째는 엘르아살인데, 그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겁을 먹고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하려고 할 때에 나아가서 그 블레셋 군대 진영에 혼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칼 하나로 블레셋 군인들을 사륙을 하죠. 그런데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는지 그 피가 이 손에 늘어붙어 가지고, 칼자루가 손에 늘어붙을 정도로 그렇게 싸움을 싸웁니다.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은 그의 뒤를 따라가서 블레셋을 처침멸시키게 되지요. 마지막 용사는 삼마인데,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서 도망갈 때에 녹두밭 한가운데 우뚝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는 그 블레셋 앞에서 홀로 군대를 맞이해서 싸웁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군대는 그날 전쟁을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 다음에 이어서 30인의 용사의 이름과 공적이 또 기록되는데, 그 30인 중에서도 또 3인이 최고였어요. 그들은 다윗 왕이 블레셋과 싸우며 산성에 머무를 때에 베들레헴 우물에 물을 마시고 싶다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오랜 도망 생활과 그리고 전쟁에 지친 이 다윗이 어느 날 달이 휘영청 떠오른 밤에 달을 쳐다보고서, 야, 저 나의 고향 저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좀 한 모금 마시고 싶구나, 이렇게 혼잣말로 탄식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이 군사들이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더니 다윗이요, 이것이 베들레헴 우물의 물입니다 하고 주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다윗이 혼자 그렇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 우물을 떠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차마 그 물을 마시지 못해요. 그리고서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주여, 이제 다시는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물은 물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적진에 뛰어들었던 자들의 피입니다. 저 대신 주님이 이 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물을 드리죠. 그 3인 중에 첫째가 요압의 아우 아비새인데, 그는 창 하나로 블레셋 사람 300인을 쳐 죽입니다. 그러나 이 3인도 첫 번째 말했던 그 3인의 용사에 들지 못하죠. 그리고 특별히 시위의 대장이었던 분하야를 소개하는데, 그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이고 눈 오는 날 사자를 죽였으며, 장대한 애굽 사람을 막대기를 갖고 나가서 싸워서 그 손에서 뺏은 창을 가지고 그를 찔러 죽입니다. 그는 다윗의 시위대 장관이 되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도 역시 첫 3인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30인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들먹거려지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사무엘하 23장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교회 직분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 특징 중 하나는,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려요. 다윗의 용사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았으면 교회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 분수에 맞는 공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직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 그는 얼마나 승승장구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는 사울왕을 이어서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이없게도 그는 사울왕의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아요. 약 한 20여 년 가까이 산으로 들로 광야로 또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사는 것이죠. 고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 때 하루 이틀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얼마나 답답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삶, 그런 고통의 삶이 길어지는데, 그런 길어지는 삶 속에서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다윗이 도망을 다니면 도망 다닐수록 그에게 사람들이 붙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을 얻습니다.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요? 다윗이 자기의 그 심경을, 자기의 그 고난당하던 그 고난의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절반 가까이가 도망다니면서 겪었던 그 고난과 고통의 삶 속에서 느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그 도망다니던 때 어떻게 그가 그 고통을 이겼나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가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다 그저 내버려 두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 믿음 하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괜찮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뭐 하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내버려 두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믿음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이 다윗을 살린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 때 사울을 죽일 기회도 2번씩이나 있었고 여러 많은 기회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왜 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라고 옆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지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를 따르던 그 부하들에게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개국공신들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요,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내부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교회는요, 외부적인 위기들은요,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성장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내부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항상 문제는 내부에서부터 터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도들 가운데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 때문에 벌어지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성도들끼리 분란이 생겼어요. 이 히브리파 과부를 돕는 일과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이런 일 때문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서로 갈라진 거예요. 히브리파는 이 유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이 외국에서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그 과부들을 구제하다가 보니까 이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더 이렇게 아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소외를 받았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갈라질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사도들이 그 위기를 진화시킨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정확히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를 했습니다. 첫절에 보니까 6장 첫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많은 이 행정적인 업무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많은 업무들을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비롯된 것이죠. 그러자 사도들은 얼른 교우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사업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를 극복하고 갈등을 봉합하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여 일꾼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초대교회 7 집사들이죠. 바로 영웅들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공신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뒤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7 집사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 7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에 구제하는 일과 또 돕는 일, 이런 일들을 맡겨놨는데 이 일을 이들이 어떻게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뽑았다라고 말해놓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질 위기, 분열될 위기까지 왔었는데 그 일 때문에 그들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런 일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지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무엇을 언급합니까? 빌립과 스데반을 선두로 해서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작 그 일 때문에 뽑아놓고서 그 일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 핍박과 심지어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돌 맞아 죽는 지경에까지 가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한 핍박의 순간에도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에 헌신했던 것이죠. 이런 직분자들로 인해서 주의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갔고 새로 가입하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으며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그 말씀에 도에 복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흥왕케 하고 부흥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하고 또 심히 분열되어 있는 것은요, 이 직분의 이 귀한 성질을, 이 귀한 원리를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한국교회를 비난할 그런 자격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가 반성하고 또 돌이켜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직분을 다 뭐라고 생각해요? 직분을 세상에 무슨 완장을 찬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장로나 또 각 직분자들은 또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또 그렇게 투정을 부리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자로 누구를 부르셨든지 간에 그를 부르셨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세의 성도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교회로 모여서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그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다 보면은 교회들은 이런 교회도 되고 저런 교회도 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거나 서로 싸우고 분열하거나 스스로 타락하여 마귀의 앞자기가 되는 교회도 있고,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켜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 저런 교회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정리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입니다. 초대 7교회. 이 7교회는 그때 그 시대에 교회가 딱 7개만 있어서 7개를 뽑아놓은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숫자 노름이라고 그랬죠? 7을 의미 있게 쓴단 말이에요. 7은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그러니까 그 7개 모델을 뽑아놓고 모든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딱 그 모델 안에 들어가 있음을 표현하려고 그런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그 7교회가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데, 그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딱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지요. 그렇게 2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특별히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은 그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렇듯 빌라델비아 교회도 많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읽는 일과 듣고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일, 이 일을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조금만 어려우면 말씀을 내려놓고 조금만 힘들면 말씀을 제껴놓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고, 조금만 편해져도 게을리하고, 세상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졸며 자는 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핍박과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이 계시록을 기록하던 바로 그 시대는요, 로마가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 중에 한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전하고 지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뭔가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적은 능력으로도 그들은 그렇게 교회를 지켜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교인들은 너무 쉽게 자기가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을 한다고 그러지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교회를 섬길 수 없다, 이런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상급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성전에 뭐가 되게 하시겠다?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오늘 설교 제목 기둥공시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그 성전의 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티게 하는 기둥으로 그를 세워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기둥이 없으면 지붕도 없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 집도 존재할 수 없어요. 기둥은 그 집의 보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성전을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좀 많아요. 고민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이 권사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광고를 내고 제가 계속 오래전부터 기도하는데 참 이렇게 권사 후보도 안수집사 후보가 되고도 주일 예배도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나? 세워야 되나? 예, 그런 고민이에요. 그런 고민. 그래가지고 정말 자격이 안 되면은 시험에 들든지 어떠든지 그냥 탁 자르고서 당신은 자격이 될 때까지 좀 자숙하시오.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서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올라올 때.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여기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저한테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야 이놈아, 너 같은 놈도 내가 목사로 쓰는데, 너 같은 놈도 내가 목사로 쓰는데 뭐가 어떻다고 불평을 하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나마 여러분을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는 목사라도 되니까 그래도 주일날 나와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 제가 목사가 안 되고 여러분처럼 평신도였다면 제가 이 조그만 손바닥보다 작은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낫잖아요. 기를 쓰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받았으면 목숨을 바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목숨을 버려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혹여 교회가 분란이 나고 목사 보러 나가라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면 저도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고 나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목숨을 걸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회를 얻어서 직분을 받는다면 주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가며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들, 기둥공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